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eople are going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going to forever change Williamstown, and we're going to see 2 million people, I believe.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측에선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보신 대로 길이가 155m, 폭이 22m, 높이 13m 정도 되는데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열로 배치할 수 있는 큰 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배의 총 적재량은 43,000톤 정도 됩니다. 노아 항수 사건은 사람이 번성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번성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 사람의 번성함은 죄악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상회의가 열리는 자리에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하나님의 아들을 왕족이나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대 근동 정서에서 신격화되었던 왕족들이 종종 평민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왕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평민의 딸을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견해, 유대 랍비들이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쁜 왕들, 못된 지주들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의하면 나쁜 왕이 자기 영토에서 결혼식이 열릴 때 그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왕이 신부와 잠자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나쁜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신부를 이 사람의 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좀 무리한 해석이긴 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의 자손들, 즉 경건한 사람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해석인데 마틴 루터,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아담이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 셋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가인의 아들과 그리고 아벨 셋의 아들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합니다. 셋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구원의 혈통으로서 셋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을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계열의 경건한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이 왜 심판의 근거가 되는가?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썩는 육신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데, 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겨보시면 세 번이나 언급하는 단어가 부패하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썩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썩어가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며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3절 마지막에 나오는 120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12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좋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선택하다, 고르다는 뜻입니다.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선택하여 골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당시 세상은 어떠했을까? 자, 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보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조사하다, 주목하다, 진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주목하여 진단한 결과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6절에서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 히브리어로 후회하다는 뜻이고요, 근심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러서 최초의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 1600년이 만에 하나님의 기쁨이 후회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니 땅도 썩게 되었다고 12절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했고요, 12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 노아에 대한 설교를 저희 교회 와서 지금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제 눈에 이 8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는 단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8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이 여호와께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그 이유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이유는 노아는 의인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의라는 단어는 옳음을 의미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 육의 사람이 되어갈 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한 시대에도 노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전체를 읽어봤고 7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4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가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마지막 7장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성경은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것을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이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노아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기록입니다. 의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함으로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5편 12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의인의 길을 가려 할 때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따돌리고 괴롭히며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며 방주를 제작했고요. 사람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 의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의로운 길을 가고자 했던 노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그 믿음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약의 의인들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는요, 힘을 가진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고요, 용사들이 있었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실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 족속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힘을 가진 네피림 거인들이 있습니다. 용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있고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피림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며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기록을 4번이나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 말씀대로 준행하여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 멋지게 들려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이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타협과 적당히가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보존하사 그 의인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을 다시 소개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셔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창조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 가족을 보존하셨다고 기록하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제2의 창조 역사를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존하신 거룩한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보존하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보십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힐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 삼아 의인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흠과 티를 잡히지 않기 위해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노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중요한 고백인데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은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헌신적인데 사람에게는 인색하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열심인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5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보십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단어를 쓸 때는 신중히 쓰거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시대에 살았던 당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1절 보실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에, 세상이 썩어가는 시대에 노아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마태복음 24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요, 생활 속에서 흠잡힐 것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고자 먹고 마시고 즐기던 시대에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삶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9절 마지막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을 평가할 때 썼던 이 동행하다는 단어가 노아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동행하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같이 걷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동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친밀한 교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세상과 벗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자기 하고 싶은 거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 노아는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온 이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 의인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고자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일한 삶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죄악은 가득하고 세상은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의인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펜 갖고 계신 분들 8장 1절로 가셔서 두 단어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고 기억하사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구별된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첫째,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18절 가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두 번째 축복, 제2의 창조입니다. 9장 1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복을 주심으로 그 가족들을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믿음의 전당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자랑스럽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연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꼭 믿으시고 노아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이 시대에 사회 역사를 만드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노아처럼 이 귀한 의인의 삶,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진행 중인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